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 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임을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대표적인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의 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의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그의 의로움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유일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달라져도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의 의견이 여러분 대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립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과도 동일한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충돌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상황, 조건이 아니라 그 믿음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지체들만 살펴보아도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구원,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의 기준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기준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년을 바라보실 때도, 또 나이가 많은 노인을 바라보실 때도,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나 직원을 바라보실 때도, 아니면 교회의 목사나 일반 평신도를 바라보실 때도 오직 한 가지만을 보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또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세대가 달라져도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이고, 또 그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 그 후손의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러한 문구를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문구들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구절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가정을 향한 제 스스로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렇게 오직 세대를 지나고 시대가 흘러가도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품게 되더라고요. 이 구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대가 계속 바뀌고 시간은 흘러가고 세대가 달라지겠지만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바로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이 믿고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 믿음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유일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의 믿음으로 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라는 유일한 기준을 우리가 잘 간직한 자로 오늘도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의롭다 여김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